우리 시편 137편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올라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누가 지었는지는 저자가 분명치는 않으나 오늘 이 137편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온을 기억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의 역사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그야말로 많은 우리가 평탄한 길보다는 고난의 길이고 또 많은 역경이 있음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의 삶이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고난을 고난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존 번연이 기록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성문 앞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굶주린 사자가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성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때 그것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마도 천성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존 번연이 말한 것은 바로 그 사자는 큰 사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만큼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고난이 준 유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미국 알라바마 주에 가면 바구미라고 하는 곤충의 동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은 세우지만은 바구미 곤충의 동상을 왜 세웠느냐? 이 역사는 그렇습니다. 알라바마 주는 원래 그 목화를 주로 재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바구미 때가 몰려와서 그 목화 순을 다 잘라먹고 병들게 하고 더 이상 목화 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땅콩 박사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작물을 무엇을 여기에 심어야 될까? 바구미에게 해를 받지 않는 식물을, 대체 작물을 우리가 심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밭을 새로 갈고 땅콩을 심고 커피나무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목화를 할 때보다도 땅콩을 심고 커피를 심으니까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그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바구미로 인해 가지고 목화밭이 망할 때에는 정말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나고 보니 바구미라고 하는 곤충이 너무나 고맙더라.
그래서 곤충의 이 동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워싱턴 카바는 거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이 땅에 번영을 가져온 바구미 떼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 기념탑을 세운다.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재 당하는 어려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이 고난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묶여져 있는 사자처럼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겁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뒤바꿔놓을,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할 그런 조건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 속에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고난을 신앙으로 바꾸어 놓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겪었던 신앙의 고초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37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금과 은과 그리고 백향목으로 또 다듬은 아름다운 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어지고 여러분 다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그릇들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그들이 정말로 험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그들이 자기들의 수금을 어느 한 강변에 걸어놓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이방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노래를 하게 한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평안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지울 수 없는 정말로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시온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온성이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불렀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여러분 불렀습니다만, 이 시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온을 그리며 슬퍼하는 이들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들이 상실해 버렸던 바로 신앙적 그 아픔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걸어온 발자취를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문화사라, 이렇게도 우리가 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화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교회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교회사라고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해서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신정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다윗 왕 이후에는 성막 중심의 생활로 예배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갔고, 예수님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계시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며 예배를 전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때에 영광 돌릴 기회를 잊어버리고 났을 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사용하던 이 악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사용할 곳도 없고 사용할 시간도 놓쳐버렸고 아무런 여러분 이 수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서글퍼합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재능과 우리의 주신 달란트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것을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슬퍼할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잠을 자다가 머리털을 깎인 삼손을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다 녹슬어버리는 것처럼 돌이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의 성도는 성도다운 진정한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불러주면 돈을 주는 가수도 아닌데 그들을 불러다 놓고 얼마나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거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머리털을 다 밀리우니 성경에 보면 그가 힘을 쓸 수 없게 됐을 때
그는 두 눈을 다 뽑히고 그 고통 속에서 다곤 신전의 그 신전 마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을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번 재주를 부려보라고 그러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욕에 불탔던 여러분 삼손 아닙니까? 그가 두 눈이 뺏기고 머리가 밀리고 정말로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한번 재주를 부려봐라 한다면 얼마나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바벨론에 끌려 올라가 슬픔 속에 잠겨져 있는 이들에게, 비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신의 노래를 불러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큰 슬픔인 것. 우리가 시온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운 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열대성, 이 나무들은, 식물들은 열대 기온에서 자라야 잎사귀가 무성하고 잘 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카페에 제가 저 전라남도 담양에 가가지고 비싸게 주고 커피나무를 2개를 사가지고 저 전부 5나무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카페에다 놨더니 아침에 들어가서 보면 온도가 0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아도 한 3도, 4도까지 내려가니까 얘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럽니다. 말은 안 해도 그들의 표정을 보면은 나 죽겠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밖에 내놓고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더웠더니 내 세상이 왔다고 이 커피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또 겨울이 왔으니 지신새나 내신새나 아마 삐까삐까 할 거예요. 더운 지방의 나무들은 더운 온도에서 잘 살고, 반면에 추운 지방의 나무들은 날씨가 추운 데서 있어야 제대로 자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렇게 시온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큰 낭패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라비들이 나가가지고 동생의 원수를 갚습니다. 우리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할례도 받지 않는 민족에게 내 동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들이 뭣도 모르고 할례를 받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야곱이 당하는 큰 고통인 겁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자기들에게 평안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얼른 올라가라. 네 가족들, 네 자식들을 데리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잠을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삭의 아들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 처음으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곳,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적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지금 도망가고 형님 때문에 도망을 가는 입장이니까 나를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를 해주신다면 이 베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야곱이 수많은 세월을 사는 동안 그는 물질 때문에 자기의 꾀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베델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너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피해서 네 목숨을 보존하라기보다는 이제는 네가 나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관계 회복을 바로 해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이 관계를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자꾸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는 교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어쩌면 고향 같다, 어머니 품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적인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유명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와의 관계가 좋았던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하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표현이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예배하는 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쁘고 그리고 소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바람이 불어도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만 여러분, 꽃은 향기를 실어 오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바람임에도 요즘에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내는 거는 쓰레기를 보내는. 아니, 난 참 그 양반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더러운 거를 보내? 우리는 또 보내줘도 뭘 보내줘요? 쌀도 보내주고 또 거기에 $1도 넣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주고 하는데 저들은 쓰레기를 왜 보내? 바람이 불어도 같은 바람에서도 우리는 좋은 것은 좋은 향기를 실려 오도록 되어져 있고 여러분 썩은 것은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고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는 시온을 떠나지 않는 이 시온 중심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요 낚시터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들의 어떤 사적 모임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마다 실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행착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얼마 전에. 나는 400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영국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라라는 거예요. 4000년 전 미라.
미라가 누굽니까? 뭡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놓은 이 미라인데 4000년 된 이 미라를 보면서 왜 이런이란 사람이 왜 이러니가 아니고 왜 이런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00년 동안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아니 그럼 죽은 사람이 무슨 실수하고 실패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것이 몇 년 전의 통계이긴 한데요. 미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이 그 당시에 800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조 원이 넘는 바로 이러한 돈인데 그분이 앞으로 40년 동안 아무 수입도 없고 놀고 먹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느냐 하면은 하루에 70억씩 쓰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빌 게이츠가 한 일 가운데 획기적인 일 하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무슨 뭐 조그만 구멍가게입니까? 확대돼서 넓은 이걸 운영할 때에 어떤 경영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아주 실패를 경험한 경영자 10명을 추천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사업에 실패를 했던 뼈저리게 실패를 한 경영자 10명을 선정을 해서 최고의 대우를 약속을 하고 자기 회사에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실패를 처절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런 회사의 어떤 사장급으로 여러분 이렇게 선임이 돼서 간다면 물불 안 가리고 일할 것 아닙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데도 1년에 여러분 연봉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위직들은. 근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갔으니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할 걸? 빌 게이츠가 사는 미국에 좀 가서 어정어정이라도 해볼 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띄어도 완전한 실패자도 성공자로 바꾸어지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일들을 본다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리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것이고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은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좀 나쁜 말로 고자질을 해요. 누구를 쳐달라고?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 에돔 사람들이 그랬으니 하나님 이 에돔 사람들을 좀 쳐주십시오. 이 에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을 노략질하고 도피하는 사람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에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에돔 사람들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 때까지 아니라 바로 그들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모두가
바로 에돔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말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악연의 사람들이,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던 그날처럼 이 에돔 족속을 좀 쳐주세요. 끊을 것을 끊을 때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들이 이 고난을 겪게 된 그 원인을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 안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가 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약속을 방해하는 그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영, 어둠의 영, 에돔 같은 그런 족속들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의 시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난 속에 있다가 돌아온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시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드나무가지에 수금을 걸고 이제는 누구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혹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을 잃어버린 성도는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